네,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지막 주일에 얼굴을 보니 더 반갑습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라는 게 상당히 많은 것을 바꿔놓죠. 제가 예전에 그 안티기 독균들하고 법적인 소송을 벌이기 전에 여기 남부 경찰서에 가서 형사를 만나서 대화 이렇게 주고받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수사 대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체 사이버 수사대 최고 대방인 분이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형사가 알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통하는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게 통하는구나. 사이버 수사 대원이고 그 위에 여러 직급들이 있고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저랑 함께라고 생각을 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연대 단위에서 설교하러 갔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연대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요. 연대장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군인들, 장교들의 반응과 태도가,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둘이 같이 걸어가면은요, 홍해처럼 다 갈라집니다. 다 자동으로 비켰어요. 야, 이게 누가 함께 하느냐가 상당히 차이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임 오버죠.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심플하게 이 한마디로 끝을 내시는 적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세요. 이미 나이가 많은 모세, 말이 어눌해진 모세,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뿐인 가난한 모세, 자신감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소심해져 버린 모세, 이 모세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네가 애굽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의 왕이 무서워서 40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그래서 말도 둔해지고 나이도 먹고 성격도 소심해지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반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는 거예요. 내가 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 외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없다고 따지지 말아요. 나이 많다고 따지지 말아요. 성격 소심하다고 따지지 말아요.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한계점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고 뗏목이 없고 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고 총 470년간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500년이잖아요. 조선시대 전체에 가까운 세월을요, 수영장 한 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영도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 거의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 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대체 요단강은 무슨 수로 건너냔 말이에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여리고는 무슨 수로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여리고로 무너뜨렸다 쳐도 남부연합과 북부연합과 무슨 수로 싸워 이기냔 말이에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체구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연합군과 싸워 이기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심플합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다예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 설교도 몇 차례 들으셨죠? 기드온도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작을 하죠. 하나님 우상을 불사라고 하니까 미디안 대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 동네 장정들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한밤에 몰래 하죠. 몰래 해놓고 동네 사람들 밀려들까봐 도망가 버리죠. 얼굴 낯짝 보이지도 않죠. 동네 아저씨들도 무서워서 숨는 인간이 미디안의 대군을 무슨 수로 물리칩니까? 이런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모세 보고 딸랑 이 말씀, 여호수아 보고 딸랑 이 말씀, 기드온 보고 딸랑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간단하세요. 하나님은요 머리 복잡하신 분이 아니야. 아주 심플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요. 오늘 여러분에게 암송시킨 구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신약에 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의 말씀이요,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마. 청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마.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예배하고 그거 아니야. 그거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건 훈련 과정이에요. 그건 무장 과정이에요. 이게 됐으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죠. 부녀회로 가야죠. 이웃으로 가야죠. 동창회로 가야죠. 직장으로 가야죠. 학교로 가야죠. 왜 가요? 가는 목적은 간단해요. 더 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똑같아요. 니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는 대부분이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가본 데라고는 해봐야 갈릴리나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1년에 3번 가야 돼요. 6월절에, 맥주절에, 초막절에. 그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해외고 어디고 가볼 일이 별로 없는, 거의 없는 이 촌놈들인데, 이 촌놈들 보고 예루살렘까지는 괜찮은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아유 주님, 좀 쓸만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역량 있는 사람, 언어 그 당시 시라버에 좀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 불러놓고 땅끝까지 가라고 해야 역량이 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부지런뱅이 촌놈들이 무슨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딸랑 하신다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으세요. 똑같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함께 있을게, 이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믿어지는 게 성령의 도움입니다. 쇠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국깡패 시진핑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주 요즘 아프리카 나라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빚을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고요. 들고 일어났어요. 이 중국 시진핑이 1대1로 이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요즘 막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저 러시아의 강력한 통치자 푸틴, 독일의 메르켈, 저 중국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아베, 이런 존재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걸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시작 창조죠. 과정 역사죠. 마지막 심판이죠.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가지고 있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부모님이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들놈이 이걸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실과 믿음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쓰신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요, 상황에 매이질 않아요. 현실에 묶이질 않아요. 장애물에 굴복하질 않아요. 문제 따위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그 와중에서도 꼭 하나를 붙잡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이거를 잡고 안 놔요. 자, 예를 들어
다윗 봐요.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죠. 아둘람 동굴 생활하죠. 참 못난 인간들만 모여들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 부적응자들만 400여 명이 모여들죠. 거기에 수돗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간이 침대가 있습니까? 거기에 취사도구가 있습니까? 거기에 마실 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동굴살이도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사울이 죽인다고 군인들 거리고 산이고 숲이고 막 뒤지고 다니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때려잡은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잖아요. 시글락성을 얻어서 겨우 살만해요. 부하도 600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니 성은 불타고 물질은 날아가고 처자식은 끌려가고 인신매매한다고 팔아먹는다고 끌어가고, 부하들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고. 아이고, 세상에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인생의 밑바닥을 박박 기어도 다윗만큼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조직폭력배 한 30명 정도가 따라다니면서 죽인다고 막 그래요? 없죠, 그런 사람. 여러분 막 동굴에서 막 살고 그랬어요? 없죠. 저기 태국 베트남 가서 한 5년쯤 있다 오셨어요? 한국에서 목숨 부지할 길이 없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냥 밀항을 해가지고. 없죠, 그런 사람. 다윗 그거 다 겪었어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 사랑해줬던 사람, 은혜해줬던 사람, 도움줬던 사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떼거지로 덤벼들고, 이런 배신감 겪어본 적 없잖아요. 다윗 이거 다 겪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함께 하셨어요.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시글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부하들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현실만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참해져야 돼? 내가 이렇게 밑바닥 굴러 떨어져야 돼? 내 부하들이 왜 돌 들고 나한테 죽이려고 덤벼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 그 하나님 믿어.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는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밑바닥 굴러 떨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고난 겪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거 봐라. 너 내 마음이 쏙 드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 줄게.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 다윗의 믿음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 네 가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인용할게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긁어대는데요, 한 사람이 긁었던 거 한 번만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상해서 쭈그러들잖아요. 예레미야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치욕을 당해, 치욕을.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갖잖아이다. 나랑 친하게 지내던 여전도 회원들이, 친하게 지내던 남전도 회원들이, 친하게 지내던 청년들이 저놈 언제 타락하지? 언제 저놈 자빠지지? 언제 저놈 망하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힘들어요. 지쳐요. 속상해요. 미치겠어요. 아니 왜 친구들까지 저 모양이야. 저놈들은 날 이해해줘야지. 저놈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줘야지. 저놈들은 적어도 내 편이 돼줘야 되지. 왜 내게 창끝을 겨누는 거야. 이럴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맞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요,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거는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왜 무너지느냐, 나 혼자라는 고립감, 외로움이 밀려들 때 이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냐? 겉보기에 우락부락한 사람? 아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요. 평소에 의지에 강한 사람? 아니요. 어떤 상황, 처지, 문제, 고민 앞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꼭 믿고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이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자가 물어 뜯어서 팔을 다쳤을 때 이 말씀 붙잡았대죠. 원주민들이 죽인다고 달려들 때 이 말씀 붙잡았대죠. 병 걸려 열이 펄펄 끓을 때 이 말씀 붙잡았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요 얘기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었다고요. 그걸 믿는 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외로울 땐 떠나신다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잠깐 피신 가신다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속 긁을 때는 주님께서 민망하셔서 잠깐 헤매신다고요? 아니요. 항상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 다녀오고 나서 휴유증 걸린 상태로 목소리가 안 나온 상태로 집회 인도하던 얘기 했잖아요. 설교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통성기도 인도 못했어요. 찬양 인도 못했어요. 찬양 소리가 안 나오니까, 통성기도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제 목소리 안 나오는 거 보고 민폐라고 했을 때 민폐 아니라고, 기도만 하라고. 왜 조바심도 안 내고, 왜 두려워도 안 하고, 왜 겁도 안 먹었을까? 부흥에 인도하러 가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얘기했죠. 소리도 안 나서 부흥에 죽서야 되는데 그 부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오랜 세월 병원에 누워 계시던 진통제 없이 하루도 못 살던 신승화 권사님이란 분이 그 집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요. 우리 교회 짓다가 중단해서 포대기만 덮어놨을 때 조바심 나고 막 발 동동동동 그러고 막 어떻게 저 이런 적 없어요. 그때 있었던 교인들 알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니까. 건축을 해놓고 나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어요. 이자를 어떻게 내느냐? 또 빌려와서 이자를 내야 돼요. 또 빌려와서 이자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낼 때요, 조바심 내가지고 속이 막 타들어가가지고 막 큰일 났다 막 골머리 알아가지고 막 두통 오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당회할 때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부채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이전에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지금 불안하고 답답할 이유는 천도만큼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 믿는 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전주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있었어요. 알았어요. 열은 나고 몸은 아프고 팔은 쑤셔대고 저녁에 토하고.
집회 가고 나서요, 집회 내내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기운 없어야죠. 설교 죽 써야죠. 그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야죠.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내가 한 끼밖에 못 먹으면 기운이 없으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내가 토하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를 새벽, 오전, 저녁 3번 다 이렇게 운전해 준 안수 집사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두 분의 아들이 최동원 감독이더라고요. 타짜, 뭐 전우치전, 뭐 암살, 뭐 도둑놈인가 뭔가 이런 영화들 만든 이 유명 감독이라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장안 어머니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저보고, 아래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목소리 힘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계속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끼밖에 못 먹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소리가 울려 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나는 음식을 못 먹어서 지금 토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 되겠어?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뇌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도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부위하고 이러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사가 수술 전날 3번이나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왜 걱정도 안 되느냐, 근심도 안 되느냐, 왜 부위하고 씩 웃으면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다시 인용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 최악!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를 더 다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건 별개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이거 대단한 건데, 이 대단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살게 하는 것. 요건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보여지면 진짜 게임 오버인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의 이삭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야기를 왜 좋아하느냐?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오랜 세월 기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을 부려요. 아브라함이 팠던 재산 우물을 자꾸 막 메꾸는 거, 흙으로 메꾸고 막 돌로 메꾸고 망가뜨린 거예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00배 농사를 졌어요. 시기심이 나서 땅 내놔 뺏어버렸어요. 너 우리보다 강상하니 떠나 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삭의 종이 우물 파니까 우리 거야 내놔하고 뺏어버렸어요.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 짓죠. 또 우물 팠더니 그것도 내놔 우리 거야 또 뺏었어요. 그래서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 붙이죠. 야, 천에 나쁜 놈들이, 천에 못된 놈들이에요. 야, 어떻게 해도 정도껏 돼야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털났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최고 리더인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인 비고를 데리고 자존심 확 죽이고 꼬리 확 내리고 이삭을 쫄래 찾아오더니, 이삭, 우리하고 계약 맺자. 한나라의 왕께서 일개 족장을 찾아서 온 거예요. 고개를 확 숙이는 거예요. 우리 계약 맺자. 이삭이 짜증나죠. 아니,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재?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미워한 거죠. 이삭을 미워했어요.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 왕과 구대장관이요. 그들이 이르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아요? 꼴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나고 그래서 쫓아냈는데 쫓아낸 인간을 쫄래 쫓아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무엘 얘기도 똑같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어린 사무엘 애송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애송이 따위가 저딴 말을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백성들이 막 열광을 해요. 막 귀를 기울여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제가 이 구절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요. 이게 보여져요. 이게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요. 완성돼요. 성취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와,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돼. 사무엘이 하는 말은 이루어져.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 책임져줘.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아. 틀림없어. 그러니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사실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영적 권세, 영권이 있어야 돼요. 전주 쪽 집회인데 군산 쪽 후배 2명이 제가 전라도권에 왔다고 인사한다고 찾아왔어요. 한 친구는 내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와, 난 세상에 이렇게 좋은 파격적인 조건의 개척은 처음 봐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7억을 후원해요. 그래서 4억 2천을 들여서 땅과 건물을 사들였어요. 확실히 땅이 싸더라고요. 호남 쪽이 서울에 비해서는 턱없이 싸더라고요. 근데 4억 2천짜리 우리는 겨우 요 옆에 있던 거 조그만 거 하나 산 건데 거기는요 넓은 땅에 제대로 된 2층짜리 건물이에요. 오, 진짜 싸요.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내부하고 외부하고 리모델링을 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뚝 떼서 화송해줘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후원을 내줘요. 와, 너 잘됐다. 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기로 결정이 다 됐더라고요.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23억 정도니까 규모가 꽤 돼요. 제가 몇 명 모이느냐 이런 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한 명은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개척을 하고 한 명은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뭔 얘기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니들 기도 많이 해라. 뭐처럼 저를 찾아왔는데 좋은 얘기, 신나는 얘기만 하지 않고요. 기껏 한다는 게 요즘 기도 몇 시간씩 하냐? 왜 그러겠어요? 영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하거든요. 그랬더니 둘 다 2시간 반 이상은 매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한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기도 훈련 시켰는데 감사하게도 지금도 해요. 너희들 말씀을 많이 읽느냐? 통독은 얼마나 했냐 지금까지? 오랜만에 인사한다고 찾았는데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둘 다 20독 이상은 했어요. 통독을요. 너희들 이쁘다. 참 잘했다. 앞으로 더 많이 읽고 더 목숨 걸어.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목사가 이거 하라고 세움받은 거잖아. 사도행 6장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 세워준 건데 그 일을 하고 사례비 주는 건데 기도에 목숨 안 걸고 말씀에 목숨 안 걸면은 뭐예요? 그때 직무유기죠. 직장인들이 일 안 하면 월급 토해내야죠. 정리하고 당해야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하라고 말씀 연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세워졌는데 그거 안 하면은 그만둬야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에요. 충주 쪽에서 십자군 전도대를 하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인격자예요. 존경을 많이 받아요.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영권은 없어요.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요. 교만합니다. 악합니다. 모세한테도 수시로 덤벼들죠.
그런데 모세를 어쩌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한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인격자인데 영권이 없으니까 맨날 시달려요. 맨날 괴롭힘 당해요. 암에 걸렸어요. 결국 떠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20대 후반이죠. 인격만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된다. 왜냐면 모두 인격자가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 영적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 이게 뚜렷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해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와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제가 만날 때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목회가 되니까. 왜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권위부재의 시대입니다. 부모 존중 안 하는 시대, 스승 존중 안 하는 시대, 지도자 존중 안 하는 시대, 목회자 존중 안 하는 시대. 그런데 아무리 이런 시대가 와도 영적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 이것 앞에는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요, 이웃에 가요, 세상에 가요, 학교에 가요, 학원에 가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달라. 뭔가 있어. 죄송해요. 제 얘기 좀 더 할게요. 저한테요, 불교 신자들도 잘해요.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잘해요. 근데 한 번은 불교 신자가 저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불교 신자는 부처를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저한테, 목사님은요, 아무래도 높으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높으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높으신 분이 부처를 말하는지 하나님을 말하는지 의미심장한데 이 불교 신자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불교 신자인데 종교가 다른데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따라 붙는 거예요. 자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 목회자들,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거는 성도들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보여지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협력하고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힘이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한다. 자, 오늘 주제 설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1절부터 쭉 한번 읽어갈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루의 관리들이 진적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기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 앞지르지 말라는 거요. 절대로 앞지르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앞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따라가래. 뒤따라.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희를 성결해라. 이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회개해야 또 함께 하셔요. 그 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셨느냐? 그래야 위대한 엄청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 이끌어가는데 여간에서는 모세의 비중을 따라갈 만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백성 앞에 확 보여지면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라.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소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혼자 발디디고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사람들의 눈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앞에, 믿는 성도들 눈앞에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뭐 잡다한 복잡한 것들 그거 기도 다 떨어도 돼요. 요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더불어 해결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